교회 다닐 때에 그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이 주일이 되어서 어디 큰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러한 마음도 있고 또 예배를 드려야 돼서 그러니까 큰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거기는 보니까 오순절기 뿐인데 아무튼 찬송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아주 막 성령에 취해서 이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성도들이 막 이 찬양을 통해서 막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휘자에게 무슨 얘기를 하니까 계속 그냥 그 찬양을 부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더니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튼 오늘도 보니까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간 뭐 휴가 기간이고 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순서를 좀 부흥회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부제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분리가 돼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20절에도 보게 되면은 한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또 예수님이 미쳤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니, 귀신 들리고 또 어떻게 맹인이, 미친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본문의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왜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느냐? 또 31절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로 들어 치려 하거늘, 돌을 들어 치려 하늘,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참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 바치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반감이 생기느냐? 저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가는구나, 미쳐가는구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갖느냐? 내가 연구를 해서 책을 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분석해가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선한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책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연구를 하게 되면서 그가 다양한 것으로 뭐 성경 또 여러 가지 또한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결과를 내놨는데 무슨 결과를 내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정신병자 과대망상증이든지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분이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그 예수님을 갖다가 바로 밝히기 위해서 첫째 한 게 뭐냐? 그가 한 것에 대해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 또 설교 가르침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책을 통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리고 설교하신 말씀을 또 가르침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니까 그분이 느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거 미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깊고 거룩하고 고상한 말씀이고 그리고 홍맹랑하지 아니하고 참 은혜가 되는 그러한 고지식한 말씀,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한 것이 뭐냐? 그가 하신 일, 사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고 또 슬픈 자를 갖다가 위로하시고 죽은 자를 갖다가 살리시고 그러니까 절대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대망상증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과대망상증 환자는 이기심이 많답니다. 이 과대망상은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자기가 왕이. 근데 보니까 절대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고 겸손한 삶을 사신 것을 바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이 어떠한 영향력을 입혔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영향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다. 어떠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없게 살아서 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게 돼 보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책을 쓰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베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지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봤지만은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베노의 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어떤 것이 축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이 시간 또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를 가지고 대비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25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이것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저도 아무튼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로 우리 우집에는요 아주 무당, 그것도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시는, 나라에서 인정해 주시는, 경기도에서 인정해 주는 그 민속 무슨 저기 해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무당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삼촌 외숙모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만세전 하나님 계획 가운데에서 제가 그 예수 믿는 거 참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할렐루야. 지금 제 나이 또래 되면 다 그렇다. 65세 되면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현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신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이렇게 교육자가 되어서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은혜고 여러분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냐?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은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축복이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 나와서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음성을 주십니다. 안용환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목사님 아들인데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대학도 나왔나 봐요. 그런데 오늘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더니 그거 지금 유행 걸리는 거 있잖아요. 혈압만에 이렇게 차근차근해서 장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장님 되면은 그렇다고 치지만은 지금 이거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데 벼랑간에 장님이 되게 되면은 이거보다 고통스러운 거야. 한번 여러분들 잠깐 1시간만 눈 감고 행동을 해보세요.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래도 이 목사 아들인데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을 매게 됩니다. 근데 목을 매게 되는데 그분이 그 간증하시는 걸로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목줄을 매는 데게 풀러지면서 나가 떨어지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눈을 치료하고 또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큰 맹인에 대해서 큰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고 나중에 무슨 훈장도 받으시고 그분의 일대기가 그 영화가 돼서 나오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은 뭐냐? 바로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아무리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이스라엘은요 목축을 하잖아요. 목축을 하니까 10마리 이하 많은 양을 있는데 한 곳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주인이 부르기만 하면은 다 주인에게 몰려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다 열 목자가 있어도요, 주인이 있어도 주인이 다 부르면 그 주인 음성을 다 듣는다. 그러니까 주인은 먹을 대로 또 모든 대로 그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멀리 있지만 성전에 찾아갑니다. 성전에 찾아가가지고는 막 울면서 막 소리를 들리면서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소원을 하느냐? 만약에 아들만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소원도 하잖아요. 만약에 주시면 주의 종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한나는 막 바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보니까 이 황관에 와서 막 그냥 막 술주정차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술 먹고 술주정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너 왜 이렇게 그 교회 성전에 교회 와가지고 이 거룩한 교회 와가지고 왜 술주정하냐? 그랬더니 한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난 그게 아니라고. 나는 슬프다고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처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된다.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니까 그걸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왜? 주의 종이 말했으니까 이건 응답이다. 주의 종이 말했으니까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수십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이가 태어나.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이 사무엘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왜?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키우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아주 영웅으로 쳐주거든요. 3대 영웅 중에 하나로 쳐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사무엘이 두루누워 있는데 어렸을 때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때거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을 또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도 그때 막 어려울 때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하러 많이 가잖아요. 막 어떤 데 금식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심했거든요. 이번에 꼭 그 강단에서 주시는 그 원장님 말씀이 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저 청계산 기도원이요, 청계산인가 기도원은 그 원장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도 너듬고 이렇게 말이 제대로 안 들려요. 근데 들으려고 하니까 들리기 시작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 다윗이 아마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 대장부가 되라. 너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너 형통하게 해주신다. 근데 그 말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또 대장부가 되라. 근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보니까 이게 대장부라고 생각하니까 쫄짱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져. 아이 그까짓 거 별로 아닌데. 뭐 이렇게 큰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요만한 문제가. 그러더니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나중에 그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세상의 음성 그런 거 듣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드리려고 하는데 간증을 하나 하고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김성령 목사님이 이 몽골을 갔어요. 몽골을 갔는데 거기는 그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튼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제대로 선교를 못 하는데 우리 백석교단의 목사님이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는 아무튼 1,500명이 모인대요. 그러니까 1,500명이 모일 정도로 근데 거기는 그 선교사님 이름으로 뭐 땅도 구입할 수도 없고 건물도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은 다 내려놓고 거기 현재 전도한 사람 이름으로 다 건물도 사고 또 그거 하고 그렇지만은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이제 그 현지 전도사를 많이 두고 이제 그 한 1,500명씩 모인답니다. 거기 340만 중에서 200만이 그 울란바토라고 시에서 산대요. 근데 거기 교회 1,500명이 있는데 남도분인데 전라도분인지 아무튼 그러신가 봐요. 근데 그건 잘 모르냐 아무튼 지방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순종하고 이런 분이신데 그래서 아무튼 이 전도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뭐 성경을 뭐 몇백 독 하지 않으면 목사를 안 시켜주겠다. 800독을 하려나 그랬어요. 근데 아직 800독 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지방에서 연락이 왔는데 딸 그러니까 사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내가 깨져가지고 이게 중환자실을 가가지고 이거 회복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사위가 그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딸이 완전히 그래서 아마 중환자실에 있는데 해가지고는 그분이 기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막 급속하게 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며칠 되지 않아서 그냥 퇴원하게 됐다. 그러니까 원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 분명히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렇게 급속하게 막 피가 속에 보여있고 그랬는데 급속하게 피가 마르고 완전히 정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장이 이분도 예수 믿는 분인데 그 목사님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 지금 병원에 있는데 치료가 안 된다. 목사님 제발 한번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병원에 그 입원해 있는 그 원장 딸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병원에서 완전히 고칠 수 없다고 판명받은 분이 며칠 안에 그냥 정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 아마 집사인가 그러는데 얼마나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몽골 아무튼 지금 그 교회에다가 내가 교회를 짓고 선교단을 짓고 필요할 때 드렸다고 해서 1억을 드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아서 1억을 들여서 2억을 줘서 거기다가 교회를 더 크게 좀 확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박현민 집사님 가정 3명이 딸 둘과 박현민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집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또 환자를 안정자들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복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질병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정신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또 육신의 나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박현미 집사님 가정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오늘 이번 주일날 아버지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또 안정자 전사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영육의 질병들이 치료되고 아버지 해결되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읽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나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정성될 귀한 힘을 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애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부는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은 좀 시간이 12시가 넘기 때문에 오후에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